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밀을 손으로 잘라서 그것을 비벼가지고 밀 알맹이를 먹었습니다. 남의 밭에 가서 곡식을 낫을 대가지고 베어가는 것은 이건 우위법이에요. 또 어디다 담아가는 것도 우위법이에요. 그러나 허기진 사람이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곡식 한 줌을 잘라서 비벼서 먹는 것은 그것은 율법의 허락이 된 겁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법은 사실 성경에 대단히 간단해요. 그런데 왜 복잡해졌느냐?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의 교훈집 가운데 미시나라고 하는 교훈집이 있는데, 이 미시나라는 뜻이 반복하여 배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보면은 안식일을 금하는 것이 39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5가지씩, 하나당 5가지씩 구체적으로 또 적어놨어요. 안식일에 하지 말 것 150가지. 이게 처음에 만들 때는 잘 지키자고 한 거죠. 더 자세히 지키자고.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안 지키면 큰일 나는 법으로 이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 날 이 150가지를 지키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숨만 쉬고 방에 앉아 있어야 돼요. 고문이에요.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날이 된 겁니다. 누구도 지킬 수 없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키겠다고 앞장선 사람들, 최대한도로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기준은 보통 사람들의 기준보다도 훨씬 더 높아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곡식을 훑어먹는 걸 본 겁니다. 이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은 남의 포도밭에 가서 포도를 따서 이렇게, 말하자면 시식하는 것은 배불리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라. 이삭을 잘라서 먹어도 되는데 그것을 자루에 담아가지 말라. 저 어렸을 적에 서리 해먹는 거, 수박서리, 참외서리, 요건 좀 먹지만 용서는 해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중학교쯤 되니까요, 그게 학교에서 문제가 됐어요. 그 주인이 학교에다가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애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남의 거 따먹냐, 이게 도둑질한 거냐, 서리한 거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원칙으로는 제자들이 문제가 하나도 안 됩니다. 거기서 앉아서 남의 밭에 자리 깔고 앉아서 아주 식사를 다 거기서 하고 나온 건 아니거든요. 지나가는 길에 그냥 한 줌씩 입에다 넣고 우물우물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이제 시비를 건 겁니다. 왜 추수를 했냐는 겁니다. 곡식을 손으로 잘라서 비볐으니까 추수한 거고, 또 추수할 뿐 아니라 곡식을 떨었으니까 탈곡한 거고, 또 음식을 먹었으니까 음식을 해 먹은 거고, 이렇게 따지니까요, 이게 한두 가지가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안 걸리는데 만들어 놓은 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문제를 이제 삼게 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왜 당신의 제자들이 저런 일을 하는데 선생이 돼가지고 저런 걸 내버려 두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이 뭔가요? 꼼짝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쉬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쉰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일에 매이지 아니하고 노동에 매이지 아니하고 좀 자유롭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태여 쉬실 필요가 없지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쉬시면서 나도 이렇게 쉬니까 너희들도 쉬어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쉬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열심히 일하는데 이제 허리 아파 죽겠는데 누가 와서 좀 쉬었다 하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허리 한번 펴잖아요. 이게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노동의 중독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노동 중독, 또 노동 지상주의.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한 저항입니다. 인간은 노동만 하고 살 수 없다. 그걸 거부하는 저항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노동할 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노동을 안 하는 거예요. 노동하는 이유는 돈을 위해서죠. 배금주의, 이 만모니즘에 대한 저항. 우리는 돈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 몸뚱어리가 이게 무쇠덩어리가 아니에요. 쉬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과부하가 일어나면 어디선가 터져요. 그게 축적이 됐다가 피로현상이 일어나면 어느 순간 뚝 끊어져요. 그 뚝 끊어지는 것이 작은 부분이면 괜찮은데 목숨도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휴식이라고 하는 건 참 귀한 거고 사람을 하나님도 그렇게 만드셨고 그런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온갖 법을 다 만들어서 휴식이 아니라 그냥 꼼짝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건 완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사무엘상서 21장,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그때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성전의 떡을 다윗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이걸 진설병이라고 하죠. 안식일에 한 번씩 갈아요. 갈아서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떡이기도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가면 제사장의 음식이 돼요. 이게 제사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도 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굶주려 죽게 생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에게 이 떡을 나눠줬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아히멜렉을 혼냈냐? 아히멜렉이 하나님 앞에 먹어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응답해 주시고 또 다윗이 먹지 않았느냐? 이번에는 또 다른 안식일이에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른 안식일 6절에 예수님이 또 회당에 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손이 오그라진 자가 있었어요. 손을 못 쓰는 사람.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아마 그날도 회당 구석에서 고개를 떨구고 가만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엿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아마 그 사람을 고의적으로 회당에 데려온 거 아니냐. 문제가 되도록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각을 다 아셨어요.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러니까 이 환자를 고쳐주면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을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마른 자를 이렇게 세웁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회당 한가운데 세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뭐라고 물어보느냐. 안식일 날 이 병을 이 사람을 생명을 건지는 게 좋으냐 죽이는 게 좋으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손을 내밀라고 말해요. 손을 내밀라고 해봐야 그동안에 내민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손 마른 자가 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안 아픈 사람처럼 그 손이 그 순간 나아버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것은 이 사람을 만졌다든지 이 사람에게 안수를 했다든지 이런 데가 없어요. 접촉한 적이 없어요. 그냥 손 마른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 게 없어요. 막 만지고 주물르고 막 이래야 시비를 걸죠. 의료 행위를 했다고. 그런데 말씀만 하셨으니까 시비 걸 게 없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노가 가득하여 우라통이 터진 거예요. 아니 안식일 날 손 마른 자가 고침받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손도 안 대고 말씀으로 고쳐주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욕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우라통이 터졌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 그들이 한 생각이 뭐냐. 예수를 어떤
어떻게 할까 의논하니라. 이 어떻게란 말은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니라.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한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전통이라는 건 우리 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다. 하다못해 동네 조기 직구도 우리 역사와 전통이 있다. 그게 나쁜 뜻이 아니죠. 그것은 좋은 의미로 하는 얘기예요. 자기들의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소속감도 가지고 유대감도 가지고 그 어떤 단체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역사와 전통이 아니라 나쁜 역사와 전통도 있어요. 벌써 버려도 버려야 될 거. 시대가 변하는데 세상이 바뀌는데 도포자락 휘날리며 갓쓰고 돌아다니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 당장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고리타분하고 더 구태의연한 생각은 갓쓴 것보다도 더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장면에서 한 가지가 더 더합니다.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이 양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주겠느냐 안 건져주겠느냐. 그들의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꼭 건져줄 필요가 없다면 일단 먹이를 넣어줘라. 그런데 빠지기는 빠졌는데 떨어져서 다쳤다든지 어디에 목이 걸렸다든지 그러면 그건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빨리 건져줘라. 탈무드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매 안식일마다 빠지거든. 큰 문제잖아요. 매 안식일마다 빠지니까 그 양이 그건 잡아먹어라. 그랬어요. 잡아먹어라. 예를 들면 꼭 주일날 아침에 전화하고 1시간씩 붙들어 놓는 사람, 꼭 주일날 찾아와서 놀러 오는 사람, 1년에 한 번은 용서해 주겠는데 매주마다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인 정신은 뭐냐? 생명을 사랑하는 것.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은 뭘 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궁리를 한 거예요. 얼마나 나빠요. 사람을 살리는 날인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범답안대로 안 해주니까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모범답안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요.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처럼 똑똑한데 껍데기만 있는 사람이 돼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유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기에게서 멎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11절에 노기가 가득하였다. 법에 어긋난 것이 없는데 자기 생각이 어긋났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냥 화가 난 거예요. 화낼 일이 전혀 아닌데도 참 이럴 경우가 우리에게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모든 율법은 사랑으로 지켜지는 것이다. 율법의 정신은 사람을 정죄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데 있고 또 율법의 정신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법만 남아있고 사랑이 사라졌다면 결국 사람을 죽이는 법이 됩니다. 또 그런 세상은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몰라도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이 그냥 율법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보다 사랑이 중요하다. 그게 옳으냐 그러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 오늘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 또 주일과 안식일의 정신이 뭔가 이걸 우리 속에 깊이 깨닫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 살리는 자, 그러므로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